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그것은 오직 은혜로란 뜻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일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이 황제가 가만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왜곡하는 말들이 자기에게 들린 겁니다. 왕이시여, 황제시여, 저 이상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냐? 그들은 죽은 자를 믿는 사람들인데 밤에 가만히 모여서 마치 어린아이를 잡아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한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산산이 부서지는 나의 몸이니 떡을 떼면서 성찬을 거행할 때 가만히 엿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살을 뜯어먹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아니 회개망측한 일들이 저 집단에게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절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원형경기장에 검투사들의 이 검에 살이 찢기고 목이 베이는 그런 핍박의 시기를 한동안 보냈습니다. 약 3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중요한 인물이 콘스탄티누스라는 한 걸출한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밀라노 310년의 밀라노 칙령을 발의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인정해 줘라. 그들의 윤리와 도덕을 한번 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종교인 기독교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200~30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회는 힘을 갖기 시작했고 또는 돈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과 힘이 교회 안으로 몰리다 보니 성직자의 권한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든지 집을 구입하든지 또는 직위에 올라가든지 고위관직이 되면 성직자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도 성직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땅에 온 세상에 가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 없는 사람도 돈만 있으면 성직을 돈으로 살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보다는 정치나 또는 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언어 자체가 프랑스 땅에는 프랑스어, 영국 땅에는 영어를 써야 되겠죠. 독일 땅에는 독일어를 써야 되는데 그 이전의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직자들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된 찬송을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곳에서 라틴어로 설교하면 일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라틴어로 찬양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무슨 찬양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걸출한 신학자들이, 신앙인들이 이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또는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이 되면 성직자들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번역하면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설교자들도 성직을 돈으로 샀다 보니까 설교 내용을 그냥 선배들이 해놓은 그 설교문을 가지고 읽는 것이 상투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둠의 시기가 약 1000년간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니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불사하기 시작했고 불법을 장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처박히는 시기가 일어난 것이지요. 기도도 돈이고 구원도 돈.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가 다가 아닌 오직 예수로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이 아니라 돈으로 천국을 사려 드려던 그런 시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로를 쌓아야 된다, 많은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시기에 한 인물들이 등장했죠. 루터가 등장하고 칼빈이 등장하고 찌빙글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스위스에서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약 5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약 50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다시 힘을 갖게 되었고 많은 물질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메가 처치 3만 명, 6만 명, 10만 명에 입박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은 어디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기독교를 가리켜 흔히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11조를 안 내면 지옥에 떨어진다.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바른 덕목이고 책임이긴 하지만 11조를 안 내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멈추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각 가정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일, 이조차 어렵고 쉽지 않고 어색한 우리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는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지 다시 신앙을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은혜인데, 은혜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라님이 곡간을 열어서 쌀을 베풀어주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라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는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데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고 도와주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태어난 이 생명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 우리가 다 만든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현실 또는 구원이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하는 자매가 불렀던 그 가사에도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근데 이 은혜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여러분, 일반 은혜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뭐가 일반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리는 것,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 은혜들을 가리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특별 은혜는 무엇일까요? 특별 은혜. 여러분,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 즉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누리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은혜가 진짜인 사람, 그 사람이 특별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 은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일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가 오름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초신자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모든 풍파가 오면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 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일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혜택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이 마귀처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들이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갖는 생명, 이것이 일반 은혜의 하나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누구든지 생명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갖고 문을 열고 나가면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땅에 나는 식물들을 볼 수 있고 땅을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연을 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의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국가가 있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고 사회 집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 있고 그 예술 가운데는 미술과 음악, 여러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미술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양심이 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람을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원주민 사회까지 사람들을 때리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자기 집단을 형성할 때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이 법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인간이 있는 모든 사회에는 법들이 다 비슷한 것이죠. 그것이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지성과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도 발휘하면,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엄청난 일들을 발견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도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방언, 예언, 병고침,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시는 것,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은 적은 없습니까?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이 환상은 일반 은총일까요? 아니면 특별 은혜일까요? 일반 은혜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별 은혜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손을 안 들면 2등은 하니까, 그죠? 어디 손 들면 분명히 틀리니까 손을 안 드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이것들은 일반 은총의 일반 은혜의 영역들입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뜨거운 감자죠. 신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언어들, 랭귀지, 또 다른 언어들이다.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신비한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이 두 가지가 방언을 해석하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둘 다 이단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듣는 방언들. 자, 원래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내린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니 충만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이야기들이 막, 언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옵니다. 왜 왔냐 하면 이 시점이 오순절이기 때문에요. 유대 절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던 시기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지방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언어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들, 홈타운 랭귀지, 고향의 언어입니다.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말은 각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지역에서 왔는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는 터키 지역, 메소포타미아는 저쪽 이라크, 이란 땅,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도 터키 땅이죠. 애국과 구레네, 이집트,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신비한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고향의 언어들을 이 갈릴리 어부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그 난곳 방언,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할 때 그 난곳 방언으로 번역한 그 단어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디알렉투스. 한번 따라할까? 디알렉투스. 저 디알렉투스는 랭귀지란 뜻이에요. 랭귀지, 언어. 영어, 잉글리시, 프렌치, 저먼, 뭡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언어들이 바로 디알렉투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충만한 그 제자들에게 디알렉투스를 부어주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비하셨다. 메시아를 준비하셨다.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뭘로? 디알렉투스로. 프랑스어와 리비아 언어와 본도와 아시아 언어와 아프리카 언어로 그 많은 일들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들어야 하니까.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야 하니까.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리카 땅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한 일이 있더니 아프리카 한 형제가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죄인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충청도 사투리가 들리는데 누가 왔나 싶어서 옆으로 봤는데 아니라는 거죠. 새까만 한 흥인 형제가 충청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가야 할 수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순식간에 그 사람들의 언어가 되게 하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어를 잘 합니다. I'm a boy, you are a girl.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디알렉투스로 번역되는 그 방언이라고 한다면 이건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신비한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사람, 그것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방언은 디알렉투스라는 헬라어 원문이 쓰여지지 않았으며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방언은 글로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글로사. 이 글로사가 여기에서는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이 글로사는 혀라는 뜻입니다. 혀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혀가 임했는데 그 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자신은 못 알아듣습니다.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이 방언은. 그런데 이런 신비한 언어가 방언이라고 한다면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방언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한 노법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법회에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계속 되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혀가 풀리더니 쭈쭈쭈쭈 따따따따 랄랄랄라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방언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혀들, 알 수 없는 신비한 언어.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는 자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는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 여기에 있는 외국인은 바바리안 야만인을 뜻합니다. 내가 그 소리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야만인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 지방 사람이 나를 가리켜 야만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기에 가만히 처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자제하기를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은 그러면 뭐냐? 글로사가 임하면, 이 혀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혀가 갑자기 풀리면, 이 글로사가 임하면 디알렉트스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디알렉트스는 글로사가 임해서 사람들에게 해석되어지고 선언되어지는, 가르칠 수 있는 뚜렷한 언어였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방언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다룰 예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원에 가셔서 예언을 받습니까? 너무 지금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니까 기도원에 신령 한번 찾아가서 기도를 받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예언을 받나요?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런 미래의 점괘 같은 점치는 정도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저급한 수준이죠. 제가 취급하려고 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예언은 어떨까요? 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모세가 이끌고 갈 때 그 모세를 대항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땅에 한 왕이 있는데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 한번 따라할까요? 발락. 발락은 우리나라는 임금, 그리고 중국은 황제,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이집트는 파라오, 가나안 땅은 발락입니다. 발락. 이 한 발락이 일어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는데 속소무책으로 주변의 국가들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 놀라운 선지자를 모셔와서 저 민족들을 완전히 저주해야 되겠다, 신께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 발람이 선지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축복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번? 3번. 요한계시록에는 그 발람 선지자를 가리켜 거짓 선지자,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보면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데 늘 틈틈이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23절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조롱거리가 된 것이지요. 야,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니?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미움이 가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말은 이 예언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일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병 고침은 어떨까요?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 이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죠. 아닙니까? 여러분, 남녀 호랭개교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녀 호랭개교? 그 종교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어떤 간증을 할까요? 내가 남녀 호랭개교 계속 주문을 외웠더니 질병이 사라졌다. 불교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원주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옷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원주민들도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무당에게 데려가죠. 무당이 그 환자를 눕혀놓고 뼛가루를 그 몸에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문을 하죠. 왜 할까요? 나으니까 합니다. 한 번씩, 가끔 기적적으로 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병 고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상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제 보이스 컬러가, 음색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속일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게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희미한 목소리나 모습이 아니었고,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누구보다도 선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떠나간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쳤습니다. 못 박으라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신방 중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삼성병원에서 한 암 환자를 신방하러 우리 이제 권사님 몇 분이랑 같이 삼성병원을 갔습니다. 그 삼성병원은 워낙 크다 보니까 기도하는 예배실이 따로 있어요. 가톨릭 따로 있고 기독교 예배실이 따로 있고 불교 예배실이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실을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한 여성분이 앉아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크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 환자분을 가지고 데리고 거기 가서 우리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나갈 테니 잠깐만 소리를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라고. 그래서 권사님께서 가셔서 굉장히 미안한 어조로 친절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당신이 왜 방해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권사님 오시라고 제가 하고 그쪽에서 한 귀퉁에서 열심히 크게 기도할 때 그냥 제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뭘까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구원 얻는 은혜입니다. 구원 얻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제가 보화를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보화를 집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 사파이어 이런 보석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 보니까 천국의 가치를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 다이아몬드 얼마일까요? 얼마짜리가 가장 비쌀까요? 제가 알아보니 14캐럿 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러분, 14캐럿이 얼마나 크기인지 모르시겠죠? 1캐럿을 제가 조사해 보니 0.2g입니다. 0.2g. 1g도 아니라 0.2g이 1캐럿이에요. 우리 아마 자매님들이 1캐럿 지금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거는 한 400~500만 원, 1000만 원. 0.2g이. 그런데 블루 다이아몬드가 14캐럿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2.8g. 2.8g인데 가격이 685억입니다. 굉장하죠. 2.8g밖에 안 되는데 685억입니다. 685억. 그런데 여러분, 그 14캐럿 2.8g 정도가 아니라 수박 크기만한, 제 머리보다 훨씬 더 큰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얼마 할까요? 그런 블루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얼마 하겠습니까? 제가 값을 제시하겠습니다. 9,999억 원. 얼마요? 9,999억 원. 9,999억 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에 5만 원짜리로 가득 차지는 않는데 만 원짜리로 9,999억 원을 우리 본당에 넣으면 꽉 차는 정도의 금액이 9,999억 원입니다. 그런 블루 다이아몬드가 오늘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인쇄 골목 안에 묻혀 있는 것이죠. 인쇄 골목에 한평되는 그곳에 길들이 잘 없고 쓰레기들이 전부 다 버려져 있는 그 한평되는 그곳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도 몰라요. 한 평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도처에 깔려 있어서 냄새가 우글우글거리고 구더기도 우글거리니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탕 되는 냄새가 나는, 한 평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가다가 넘어진 거야.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연히 그 한 평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이고 이런 더러운, 에이 하는데 갑자기 파란 블루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뭐지? 조금 파봤습니다. 얼마나 빛이 나는지. 아니 이것이 말로만 듣던 그 9,999억 원 하는 블루 다이아몬드, 이걸 팔려고 하니까 수박처럼 깊이 묻혀 있으니까 몰래 다시 쓰레기를 덮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동산에 알아봤습니다. 그 땅이 나와 있는지, 혹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다행히 부동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데 아무도 사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쓸모없으니까 한 평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로 나와 있겠습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집에 가서 얼마나 기쁜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그 한 평을 갖고 있는 그 집주인은 너무 안 팔리니까 800만 원으로 낮출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근데 저는 1,000만 원이라도 사겠다. 집으로 곧장 가서 모든 적금들, 통장들을 다 딱딱 긁어 모았습니다. 그럼 모았더니 얼마요? 800만 원이 모여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인데 포기할까요?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집에 있는 냉장고, TV, 밥그릇, 밥솥 모든 거를 당근마켓에 다 내놓고 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900만 원이 되었어요.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죠.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탁탁 긁어 모아서 1,000만 원 만들어 갑니다. 봉투에 누가 훔쳐갈까 봐 1,000만 원이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그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 사람은 쾌재를 부르는 거죠. 내가 800만 원 낮추려고 했는데 저 어리석은 사람이 1,000만 원에 사가는구나. 그 주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너무 기쁜 거죠. 왜요?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그 땅에 9,999억 원 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볼세라 펜스를 높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바나 들고 웃어가면서 이제 그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손으로 팠다가 땅을 팼다가 좋아했다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찬양 불렀다가 기도했다가 하는 거죠. 뭘 하고 싶을까요? 그래,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밥 사야 되겠다. 가장 비싼 호텔 내고 가서 이번 주도 뷔페, 다음 주도 뷔페, 한 달 동안 계속 뷔페 먹게 드려야지. 건축원금하고 선교원금하고 마음껏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 마음껏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마음껏 나눠줘도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11조 하고 모든 생각에 얼굴은 막 가슴이,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행복감이 막 젖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밭에 심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9,999억 원 하는 그 보화보다도 훨씬 귀하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휘황찬란한 보석들, 온 세상에 있는 보석들을 여기 다 가지고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먼지도 안 됩니다. 먼지도. 여러분, 촛불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 불이 보이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더 밝기 때문에 이 촛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태양빛은 하나님 앞에 가면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무한하신 영광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천국이 밭입니까? 보화입니까? 밭을 샀지만 그 밭에 심겨진 보화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을 아무리 말을 해도, 예언을 수도 없이 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나라를 몇 개나 세우더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구원 얻는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희생 제사, 그 부활의 소망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그 믿는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그 부활의 그 증거를 그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권세라는 것이 권세.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우리 역시 예수를 통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분에게 그 존귀함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게 권세의 권세. 그런데 이 믿음이 쉽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인쇄 골목을 그렇게 수도 없이 지나다녔는데 9,999억 원 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그분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원통해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발견해서 전부 다 펜스를 치고 다 캐고 있는데 자신만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상황들을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을 때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으로 보내서 친구 삼게 하고 도전 삼게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 노력하신지 모릅니다. 때로는 훈계하시고 설득하시고 사랑하시고 호통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수많은 상황들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결국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들이 흘러왔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흐르고 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로님들도 그랬고,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 권사님들 역시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심겨지면 어느 순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장로님이 되는 것, 권사님이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무집사가 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도 먹고 살기 그렇게 힘들지만 애를 더 많이 써야 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더 드리는 수고의 자리가 그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하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저러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믿겨집니다. 제가 죄인이란 사실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내 팔이 떨어졌다가 100번 다시 붙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 멸망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을 펼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인 것이죠. 사업을 망해가는 사업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병의 질병이 낫는 이 기적이 기적 중에 기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